혹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일하시다가 혹시 남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더 muse.com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90% 정도의 직장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매일 일정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30분 이상 낭비한다 하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매일 3시간 이상 낭비를 한다고 합니다. 3시간을 일주일로 합치면 15시간 이상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연대별로 약간 낭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낭비하는 시간 정도가 한 40분 정도라고 해요. 하루에.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1시간 20분 정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1시간 40분 정도 낭비한다 하고요.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낭비한다 하고 90년도에는 조사된 결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인터넷 서핑을 한대요. 예, 인터넷 서핑하고 그리고 4분의 1 정도가 직장 동료와 잡담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5% 정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1% 정도는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한 3분의 1, 33% 정도가 그냥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대요. 좀 당연하긴 하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죠. 예. 다 모든 직종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직종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한 4분의 1 정도는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일을 좀 더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15% 정도는 다른 직장인 동료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고용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또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의 목표를 잡고 이제 그 목표를 이제 맞추게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시간 경영하는 훈련을 시켜서 타임 매니저먼트를 좀 잘하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점수제 같은 걸 도입해서 이제 리뷰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본인들의 또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관계를 저희가 이제 household relationships 이렇게 해서 3가지 관계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계는 뭐였죠? 집안에서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걸 처음 봤고요. 두 번째 관계는 뭐였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선님께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마지막 오늘 이제 3번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이상 저희 문화적으로는 그 관계가 이제 집안에서는 있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해주는 관계, 일을 이제 시키는 관계,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관계가 다 한 이제 원리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제가 질서적 순종 그리고 순서적 복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Orderly submission.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가운데서 그 권위 위에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분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원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왔죠. 5계명의 10계명 중에 유일한 계명이 유일하게 그 축복을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봤죠. 이 오늘 말씀 이 순종 주인에게 종이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신약에서 가장 크게 2군데도 더 다룹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이 거의 에베소서 그 6장 5절부터 9절까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21절 4장 1절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함께 저희가 보려고 좀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6장 5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이 같은 단어로 시작해요. 같은 단어 종들아 시작합니다. 종들아 영어로는 bond servants라고 표현된 말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이제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로스는 자유로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일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종으로 표현된 단어가 또 하나 있긴 해요. 자유로운 종이를 표현한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노스는 free servant, 자유로운 종은 묶인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돈을 받고 일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종들은 뭐 주인의 개인 비서일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개인 경호일을 한다든지 개인 배달원 일 등을 이제 하면서 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는 몸이 묶인 자들, 주인의 소유로 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성경은 주종관계가 있는 노예제도에 대한 폐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폐지하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노예제도를 용납하거나 장려한 것도 아닙니다. 폐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꼭 장려한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가르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제 본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근엄함을 주셨죠. 디그니티. 그 디그니티를 지키는 한에서 주인이 종을 대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종도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또 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허용하라.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자유인이 그냥 되래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 더 이상 네 몸이 주인에게 속해 있어도 자유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는 주인에 묶인 자유롭지 못한 종이지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관계 가운데서 주인이나 종이나 진짜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 안에 공존했습니다.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었겠죠. 집안에서는 주인이라 불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였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종들이 본인의 로마 주인들을 복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종들한테 그 관계를 깨버려라 안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냥 말씀으로 그 관계를 깨라고 가르쳤다면은 대부분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근데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걸 주도했냐? 인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인간의 근엄에 대한 부분, 디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대부분 주도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성공의 평신도였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의 힘을 입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걸 추진합니다. 엄청난 싸움이었죠. 영국 안에서는. 그래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고
1833년에 대영 제국 영국 전체 유나이티드 킹덤의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예. 그것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주도를 했어요. 유럽에서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사회 개혁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1840년에서 1850년대 대부분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복음의 역사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근엄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근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복음적인 싸움입니다. 미국도 남북 전쟁을 치렀죠. 이 문제로 노예제도 폐지를 논쟁으로 해서 미국 개신교 안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북부 개신교 신자들은 인간의 근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남부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에서 이걸 폐지하란 말이 없는데 왜 굳이 폐지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전쟁까지 갔어요. 남북 전쟁.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죠, 미국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뒤로 돌아봤을 때는 남부 개신교 신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일하는 환경도 근로제도 자체가 개선되기 전에 인간의 근엄성을 해치는 작업 환경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노예제도 이상으로 근로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긴 하지만은 이 나온 원리 자체가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하는 자, 일을 따라가는 자, 고용주와 고용인, 직장 상사와 직장인의 관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일에 임하기 원하시는지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듯 일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Work with a sincere heart as you obeyed Jesus. 6장 5절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상전을 영어로 보시면 earthly master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earthly master라는 게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좀 얘기하긴 해요. 제가 지난번에 육체의 헬라어를 설명을 드렸죠. sak스라는 단어. sak스가 육체를 이제 표현할 때, 아니 전인격적인 걸 표현할 때, 여기서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sak스를 썼고, sak스가 또 earthly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전은 마스터는 헬라어로 크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때 크리오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The Lord Jesus, 크리오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이제 이 단어를 이제 sak스랑 크리오스를 같이 쓴 이유는 그 상전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보기 위해 쓰신 건데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란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란 표현 자체는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두렵고 떤다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15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당시 주인들이 무서움과 힘으로 이제 종들을 다루려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두렵고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하는 말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주인들이 종을 제어할 때 내가 힘으로 제어할수록 종들이 본인한테 더 충성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 종들이 그렇게 주인이 자기를 대할 때 그 주인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이제 떨림으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을 sincere heart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진실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죠. 이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17절을 같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고용주나 직장 상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사업주도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기 싫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재미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싫은 일을 열심히 하냐? 예수님이 그 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물론 직장에서 일이 신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돈도 잘 받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제 일이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일을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직장을 오랫동안 버티고 이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직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장에서 일하건 어떤 직종에서 일하건 누가 주인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나를 위해서 일하냐? 아니면 상사를 위해서 일하냐?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냐?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한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성숙도가 어떻게 판단이 되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있냐. 그게 성숙도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본인과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있냐. 그게 영성입니다. 축복드립니다.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직장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듯 일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 그냥 일하기도 힘든데 기뻐하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쁜 마음, 여기서는 이제 표현된 건 goodwil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goodwill. 좋은 뜻이란 말이죠. 6장 6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이제 골로새 3장 22절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셨어요. 눈가림한다 보시면은 눈가림하는 표현을 영어로 eye service가 되어 있습니다. eye service. 여러분 립 서비스 아시죠? 립 서비스가 뭐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해주는 거죠. eye service는 뭡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이 people pleaser.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eye service를 하고 people pleaser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되어지냐? 반대대로 설명을 한 건 뭐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어느 직장이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직장들이 좀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한다는 건 뭐냐?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관계를 형성한 것은 자기 편을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것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않는 직장이 있지만은 많은 직장들이 이런 걸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많이 평가되어지죠. 그리고 또 판단되어지고 직장 관계에서 아예 사람들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그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 이런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정치를 할 때 눈치를 볼 때
내가 얼마만큼 내 중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냥 보일 때만 잘하고 아무도 안 볼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 때는 말 잘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편가르고 험담하고 백스태빙하고, 그것이 이제 people pleaser. 근데 goodwill, 여기서 기쁜 마음을 하는 사람은 뭐냐? 기쁜 마음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직장의 분위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불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운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좋은 기운인데 희생이 따라요. 왜 이걸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럼 바보같이 보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를 도와주고 그래? 네 거 챙겨야지. 왜 바보같이 기다려주고 그래? 왜 바보같이 사랑해주고 그래? 그리고 또 야, 너 받은 만큼만 일해. 왜 받은 것보다 더 일하고 있어? 그건 멍청한 짓이야. 근데 좋은 기운을 불어주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서 그 희생의 정신으로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아요. 같이 일하고 싶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그런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좋은 기운을 본인이 계신 학교에서, 학교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본인이 집안에서 일하실 때 그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직장에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순종하다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므로 일하는 거.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므로. 이 6장 8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은 말씀을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6장 8절 보시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 얘기를 해요. 일하는 사람이 종이든 네가 묶여있는 종이든 자유로운 종이든 상관없다. 누구한테 받을 줄 알냐? 누구한테 받을 줄 알라요? 상전한테? 고용주한테? 누구한테 받을 줄 알래요?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보시면은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나 자유이나 질서적 순종 가운데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받죠. 그렇지만 그 대가를 받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현재를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도 주인의 눈총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그 주인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인들의 눈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보이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좀 억울할 수 있죠. 같은 일을 해도 일에 대한 대가를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일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기 원해요. 내가 뭐 4시간 일했다 그럼 4시간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받기 원하죠.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일한 것보다 좀 더 받기 원해요. 그렇죠? 4시간 일했지만 5시간 받은 걸로.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받은 것만큼 보다 덜 일해주고 싶은 유혹. 그리고 받은 것보다 내가 더 일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멍청함으로 판단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당장 우리가 얼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 받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뭐냐? 지금 너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내가 너한테 줄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받는 게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마감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일의 대가로 받은 것들을 하나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좀 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쌓아놨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더 억울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쓰고 죽어.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다 못 쓰고 가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시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던, 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모두가 예수님의 주심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신 일이 있으시다면은 너무 많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이 말씀을 좀 오해 또 하지 마셔야 될 게, 만약에 못 받은 게 있으면 가서 받으셔야 돼요.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시고 받으시는데 못 받으셨을 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일이 예수님을 주인을 섬기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육체 상전이 예수님이 육체 상전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를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와 모든 불공평을 바로 세우실 그것을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본인 거 챙기십시오. 챙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누굴 위해 일하냐? 나를 위해 일하냐? 내 상사를 위해 일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실 것 기대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하실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는 거랑 상대도 않는 것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일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듯 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9장 6장 9절 보시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 전체에서 유일하게 상전들, 그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종들을 대할 때 무서움이나 위협으로 대하지 말라. 종들의 인간의 근엄성을 지켜주라,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라. 너의 사업처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너의 직장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고용주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there's no partiality with him. there's no partiality with him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용주들한테, 이제 상전들한테, 주인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라. 편파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다르게 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아니면은
못 배웠어. 그런 거 가지고 편파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용주뿐만 아니라 솔직히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민자로서 직장 가운데서 불공평한 대우나 처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꼭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나한테 불공평한 대우다. 불공정한 대우다. 나한테 공평하게 대하라. 공정하게 대하라. 뭐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한테 명령하신 것을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공평하게 대해야 돼. 그리고 또 만약에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불공평한 대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시면 계시면은 그러면은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분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불공정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공정하게 대한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한 적용이에요. 왜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한테 좀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누가 좀 더 밉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라, 공정하게 대하라. 동일하게 저희도 다른 분들을 댈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 문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건 어떠한 술 냄새나 어떠한 담배 냄새나 어떠한 문신이나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색깔과 어떠한 냄새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도 우리가 모두를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늘의 상전이 지켜보신다. 이 말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종차별 할 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 깔볼 때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타고났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셔도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죄성이 금방 드러나는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금방 그걸로 인해서 차별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직장 안에서 어디에 있던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기억하시면서 그 직장이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받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